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기도회 불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참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개인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주중에도 이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2시 이 로데몰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보기도 모임인데요. 그 모임을 통해서는 특별히 교회의 환우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본당에 들어오기까지 힘겨운 계단을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단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요, 필립 얀시의 기도라는 책에서 발췌했던 이 기도에 대한 문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좋아합니다. 어떠한 문장이냐면요,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침묵은 깨진다라는 문구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침묵은 깨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더 정확한 표현은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일 오후 광장 예배 시간에 300 기도용사 발대식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요, 이 기도를 통해 침묵이 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침묵을 깨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그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느헤미야서의 이 배경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대부분 그 나라의 인재들이었습니다. 신부는 포로였을지 모르나 차츰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안정되었던 삶을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지난날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졌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시기하는 이 대적들의 방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생계에 대한 그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불의한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그 성벽은
무너졌고 또 예루살렘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거듭되는 대적들의 습격과 강탈에 이 백성들은 고통해하며 신음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느헤미야는요, 그의 형제였던 하나니로부터 이 예루살렘의 참혹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자로 그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관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술관원이라는 직업은요, 왕에게 드려진 식음료를 확인하는 자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들은 이 식사를 할 때 반드시 시중을 드는 신하를 입석하게 했습니다. 왕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서 이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먹을 음식을 먼저 맛보고 확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식음료를 확인할 뿐 아니라 왕이 자신의 속내를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벗과 같은 존재가 바로 술관원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을 들어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그 참혹한 소식은 이 느헤미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왕을 섬기고는 있으나 그의 삶은 예루살렘의 상황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페르시아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지위는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그가 누리는 모든 삶은 굉장히 풍요로웠다라는 거죠. 물론 고국의 상황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자신의 지위와 그 삶을 위태하게 할 만큼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참혹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치부하며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 그만인데 느헤미야는 그 고국의 상황이 슬픔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슬픔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고국의 문제를 놓고 페르시아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한 그 참혹한 상황을 다루시기 위해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무엇을 두시는 분이십니까? 소원을 두시는 분이시죠. 소원을 두실 뿐 아니라 그 소원을 반드시 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그 처참하고 참혹한 상황을 회복시키고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또 불타버렸던 성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22년 11월 첫 주에 앞서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를 통한 4가지의 깨달음을 우리 설교를 통해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한번 간단히 떠올려 보면요. 첫 번째, 느헤미야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고국으로 돌아갔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며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 속에서 발견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느헤미야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통해 회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쌓아 올렸던 그 삶의 장벽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또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끝으로 네 번째로 느헤미야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시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이 네 가지의 귀한 축복들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달리 펼쳐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죄의 내면을 보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취했던 두 가지 자세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느헤미야의 첫 번째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 결심을 하면 즉시 과감하게 행동하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서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그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느헤미야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그 기도 속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조급하고 급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급한 마음은 느헤미야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기도의 응답은 더 절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 오늘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며 참고 또 참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가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페르시아 왕 앞에 서기까지 약 3개월에서 4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시간 동안 왕의 면전에 그 느헤미야가 설 수 없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날을 늘 기다리고 고대하며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가 왕을 대면하고 또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청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그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굳이 그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하고자 했으면 가능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여시고 자신을 그 상황 속에 이끌어 들이시는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었던 거죠. 걷는 것도 또 멈추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때가 있음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행진하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양식을 이 느헤미야는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날을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개월 동안 느헤미야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소식을 늘 상기시킬 때마다 그 고국에서 참혹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생겼을 뿐 아니라 또한 불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그에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느헤미야는 드디어 왕을 대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왕이 먼저 누구의 근심을 알아차립니까? 느헤미야의 근심을 알아차렸다라는 거죠. 1절 하반절부터 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왕의 면전에서 슬픈 기색을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면전에서 슬픔을 드러내거나 또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왕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 극단적인 경우에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알아차렸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섬겼던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페르시아 왕조에서도 가장 독재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고대 국가에서는요, 왕이 하늘의 태양을 가리켰고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왕은 다른 누군가의 기분이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신하 또 모든 백성들은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면요, 왕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절대적인 군주의 눈과 마음에 한낱 그 신하에 불과했던 이 느헤미야의 근심이 보였다라는 것은, 들켰다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하였을 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이 자신이 그런 상황을 일부러 의도하거나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가 일부러 왕 앞에서 자신의 근심을 알아달라고 슬픈 기색을 보인 거라면 느헤미야는 굳이 왕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수개월간 금식을 하며 기도하였고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놓고 애도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의 안색이 어둡고 또 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근심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이 느헤미야는 주의 깊게 행동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왕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또 들어왔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왕이 친절하게 이 느헤미야에게 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8절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감추고 또 감추려 했던 나의 근심과 걱정마저도 그 절대적인 군주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나로 하여금 그 극률한 마음을 갖게 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설 때 내가 이러한 근심을 비추어서 왕에게 나의 소원을 아뢰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의 면전 앞에 서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행동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느헤미야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더 절박하고 조급한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인내로 나아갔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또 인내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느헤미야가 취했던 그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획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근심이 그 왕에게 간파되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왕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 묻는 왕의 질문 앞에서 그 느헤미야는 당황하지 않고 여전히 그랬듯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도를 마친 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왕에게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그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느헤미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지만 동시에 치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였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훗날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서 재건하게 하실 때 그 재건을 위한 모든 준비와 대책을 그 기도하면서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준비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준비와 대책을 무력화하거나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열게 하셨을 때 그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모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거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 그 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때 왕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또 그 일을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소요가 될지, 그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을지, 이뿐 아니라 성벽 재건을 위한 재목까지도, 그 재료까지도 공급해 줄 것을 왕에게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전제가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힘써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땀 흘려 수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그 한계의 문제 앞에 서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을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지만 그 자신의 준비와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왕의 마음에 자신의 그 마음들이 간파되었을 때, 또 왕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담대하게 전하면서도 그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억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속에서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은 그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소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엎드려 간구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며 한번